상속자 이삭입니다. 따라합시다. 언약의 상속자 이삭. 언약의 상속자 이삭. 한자에 축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축이란 말. 이게 축자인데 이 축자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 보일신인데 하나님의 신이라 세상 사람들은 귀신 신하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신을 말할 때 하나님 신앙합니다. 하나님 신인데 신에다가 이 형자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형자란 말이 무슨 말인가? 어질린 사람을 표시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표시하고 입구, 사람 입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형이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서 장자가 나옵니다. 장자권은 뭐냐면은 집안을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축복을 빈 사람. 아멘. 아멘. 그래서 야곱이 자녀 12아들을 축복했고 모세가 백성을 축복했고 이 장자권입니다. 그러면 이 신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인데 보일시에다가 별신인데 이 보여준다는 뭘 보여주는가? 이 별신한 말은 원래 번개가 번쩍이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하게 되면은 이것은 하늘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다. 자연의 모든 만물질 행하신다.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신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축복이다 한 것은 이 장자권 형이 쉽게 말해서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언약을 가진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대로 받으시고 그 자손들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언약을 품은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평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이삭은 이 아브라함이 주었던 모든 믿음들을 다 상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언약들을 상속하고 또 그의 모든 아버지의 모든 소유, 재산을 다 상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개척자, 이삭은 개척한 사람의 아버지의 그러한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린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환경은 굉장히 모험이 많았습니다. 멀리 갈대오로 해서 떠나와가지고 정착하는데 그 가족들을 이끌고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 그것을 안정되게 외국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인들이 해외 나가서 살아온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유학생들도 돌아오고 사업한 사람들도 돌아오고요. 사업이 막혀버리니까. 거기 있다는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병원비가 너무 비쌉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는 병원비를 외국인들에게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되니까 막 지원하고 그러죠.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법 체결도 안 내쫓을 테니까 와서 검사받아라 이런 광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떠나가거라 그랬습니다. 떠나라. 너의 우상의 도시, 너의 모든 잘못된 환경에서 떠나라.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미 너희 아버지는 떠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 왔는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머물라. 신앙생활에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불신앙의 환경에서 떠나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친구가 더불어서 어울려서 세상적으로 놀고 다니고 이런 것에서 떠나 나오는 거, 분리하는 거.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과 분리됐다 이 말입니다. 오게 되면은 교회 오게 되죠. 그러면 교회 와서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머물면서 뭐 하는가? 신앙이 성장합니다. 신앙이 성장과 동시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회복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언약의 상속자. 어떤 사람이 상속자가 아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을 때 75세에 떠나서 100세 얻었습니다. 25년 동안이 흘렀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처음에 떠나서 기다려도 이 상속받을 언약 자손 이삭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할 때, 한 번 생각할 때 종 엘리에섹이 혹시 하나님의 엘리스를 통해서 내 재산을 상속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으로 넘어옵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 약속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충성된 아브라함의 집에 집사시키 말하면 너무나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다 이렇게 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도왔어야 되니까 이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너무나 신임했고 사랑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제 젊은 사람 같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무슨 내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내가 모든 재산을 내게 평생 충성한 이 종 엘리에셀에게, 쉽게 말하면 이 사장에게, 엘리에셀 사장에게 내가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잘 운영할 거 아닙니까? 또 그들이 아이들 또 낳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다메섹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리은 자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왜 말씀이 그러죠?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근데 이런 사건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또한 10한 2년 3년 또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갈은 애굽 여종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지 않겠다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죠. 창세기 17장 8절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안 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제 아들이 생겼습니다. 비록 애굽 여인에서 낳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뒤에서 상속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란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츠하크란 말이에요. 이게 의성어입니다. 이츠하크란 말 울려면 하하하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웃음이란 말이에요. 이름까지 하나님께 지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낳게 되면은 하하하라 해라.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창세기 21장 5절에 결국 하나님이 상속자 이삭을 줍니다. 창세기 21장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1장 5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100세, 75세에 나와가지고 25년 동안 기다리다가 그 사이에 못 참아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서자를 낳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상속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정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들이 없으니까 이 사랑하는 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들이 생기고 나니까 비록 어떻게 아내 사라는 데서 이 나이가 이미 다 찼는데 아이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주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했지만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 우리 삶에 기적이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의 이성, 지식과 우리의 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장자권의 축복, 결국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이삭이 나중에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제사장으로서, 족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왜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자손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았는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인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아멘. 에베소 1장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서 이삭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세계민교회 성도로 가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떠나와서,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고,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성김으로써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고, 그리고 나중에 이삭을 축복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삭은 사람 첫째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원래 말하면 세례죠. 난지 8일 만에.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별거 아니게 생각하지만은 세례 의식은 교회 의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내가 고백한 것이죠. 아멘. 창세기 2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유아 세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나오게 되면은, 태어나게 되면은 교회에서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유아 세례 받는 것이 굉장히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어디 유아 세례 받은 사람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할렐루야. 유아 세례 받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천주교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영세 받은 것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좀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의식 가운데서 세례받다는 것은 마치 결혼식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나는 부부가 됨을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이렇게 증인들 앞에서. 이것과 똑같은 의식이죠. 그래서 사라가 뭐 있습니까? 6절, 21장 6절 보니까 읽어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마음의 웃음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아들을 낳다니, 90세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얼마나 사라가 기뻤겠습니까? 근데 사라가 이삭을 낳아주고 몇 년 동안 같이 살았을까요? 사라가 127세 죽었어요. 그러면은 37년 동안, 이삭이 37세가 될 때까지 같이 살았어요. 사라가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했겠어요. 나이 들어서 90세 돼가지고, 손자들 보면은 굉장히 사랑스럽잖아요. 90세 돼가지고 손자 같은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또 어쩌냐면은 이삭이 40세 결혼한 거예요. 입을 얻어가지고 3년 동안 이삭이 마음이 상심했어요. 어머니를 잃어가지고. 근데 리브가를 얻고 결혼하고 나가지고 이삭이 사라가 죽은 후로 위로를 얻었더라. 이거 보면은 이삭이 얼마나 자기 어머니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삭 하면은 뭐냐면은 특별히 이삭은 순종을 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떤 순종인가? 순종의 대표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게 되죠. 22장 넘어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22장에 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일러준 곳에 가서 번제로 드려 불로 태워서 죽이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찍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는가.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 법에도 맞지 않는 자식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나는 이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것은 이치 맞지 않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잖아요. 갈대를 떠나라. 너는 어디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말씀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가 했던 말씀을 100% 확신한 거예요. 두말 없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짐을 싸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일러준 곳으로 가니라. 누굴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7절에 옵니다. 이삭이 말하죠. 아버지,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이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번제된 것을 다 봐왔습니다. 번제 드릴 때마다 재물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양이나 다른 것들을 대해서 때로는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된 걸 다 봤습니다. 그런데 준비하고 자 아들아 저 모리아산 3일길쯤 걸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에베의 단을 쌓는다. 번제로 드리려 한다. 가자. 그래서 너 이거 장작 짊어져. 그리고 불과 칼은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불이 귓등망이죠. 불과 칼을 들고 가지고 칼로서 쉽게 말해서 이제 번제물을 잡아가 짐승을 잡고 거기다가 이제 쉽게 말해 불을 지르는 겁니다. 그대로 봅시다.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이 말씀했죠.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은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 이 아들이 기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생각을 할 수 없는 기적과 태어난 아들인데 하나님이 설마 그대로 두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구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죠. 나무로 장작을 벌려놓고 그 위에다가 아들을 결박해서 남에 올려놔요. 이삭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처럼.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야, 너 오늘 저쪽에 백두산에 금강산에 가가지고 제주도 한라산에 가가지고 너를 번제로 드리러 간다. 비행기 타고 가자 하면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지금 정신이 나갔습니까, 지금? 근데 이삭은 뭐냐면은 태어나서 계속 아버지로부터 뭘 들었는가?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서 어떻게 왔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가? 하나님과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못이 박히도록 귀에 들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코로나 사태처럼 움직이지 못하니까 장막 있고 목주거니까 쉽게 말해서 어디 직장 얻어가지고 이삭이 나가서 외국 가서 공부하거나 직장 얻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냥 장막에 가는 거예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뭔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창조했던 기사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계속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라고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매주 금요일 날 저녁마다 이 사람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말씀으로 가르친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손자들을 키우면서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어린 아이 때. 자 볼까요? 이 다음에 이제 야곱에 대해서도 공부하는데, 자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럼 75년을 살았죠. 이삭이 75세까지 살았죠. 맞죠? 그럼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언제 낳았을까요? 60세 때. 그러면 야곱이 1살 했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냐면은 쉽게 말해서 15년 있잖아요. 이삭을 낳고 나서 15년 동안을 아브라함과 야곱이 같이 살았어요. 장막에 그랬단 말이에요. 장막이 올라면 성소에 거하고 장막이 올라 교회에 거했단 말이에요. 이삭을 가르쳤던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모든 것을 가르쳤던 이 아브라함이 손자를 품에다 안고, 얼마나 손자가 더 이쁘겠어요. 그 야곱에게 또는 이 에서에게, 두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15살 때까지면은 믿음이 다 들어가 버려요. 벌써 이렇게 어린아이들 유아교육 공부한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5살, 6살 때 어린아이들이 지능이 굉장히 발달되고 그때 흡수한 것이 평생 한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중요한가? 세상의 지식이란 것은 어떤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고, 그러나 말씀은 우리 영생과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놓치고 생명을 놓치게 되면 영원히 우리가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 따른 것보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의 언약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순종의 사람. 옛날에 중국에 순임금이 있었대요. 순임금. 뭐 요순 시절 때.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신하들이 내 말에 충성하는가 순종하는가 시험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이 집으로 만든 석굴 있잖아요. 망태라잖아요. 망태를 전부 다 주면서 저쪽에 왕궁 밖에 있는 샘이 하나 있으니까 그 가서 석굴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줘 오너라. 신하들이 명령했어요. 신하들이 왕이 정신이 좀 나갔는가 하면서 왕이 명령하니까 석굴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놀고 말았어요. 무슨 이 석굴에다 이렇게 물을 담을 수 있는가? 근데 한 신하가 정말 미련하게 물을 두려박에서 떠가지고 석굴에 담는 거야. 담으면 또 흩어지고. 근데 이 신하는 정말로 미련하게 계속 하루 종일 길을 오르니까 나중에 두려박에 물이 차지 않는 거야. 선생님 바닥에 나가지고. 그 바닥을 내다보니까 뭐가 보여요. 황금이고 황금. 그래서 그걸 건져다가 왕께 드렸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아무리 물을 이렇게 길러서 석굴에 넣어도 물이 차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 물 속에 이게 있습니다. 이 황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랍니다. 그것이 바로 네 상급이다. 그러니까 왕의 말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만큼 순종하고 충성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어떠면서 그런 마음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뭘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것이 또 부활하시니까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풀에 걸린 수양이 있습니다. 이삭 대신에 이 수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삭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간 것처럼 그 모리아산에가 예수님 십자가 서가지고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델이고 상징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 사람은 묵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는 묵상. 언제 묵상했는가? 자기 아버지가 엘리에셀에게 말합니다. 너 저 밧다마람에 내 친척들 거기에 나오리 집안이 있다. 거기 가서 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래서 아내가 이제 이 종이 가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 속에서 기다리는 속에서 이삭이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리브가가 지금 엘리에셀과 종과 더불어서 저 밧담 아람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지금 이삭이 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만나는 순간이 어떻게 만났는가? 리브가가 굉장히 믿음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잖아요. 리브가가 자기 남편은 이삭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났는가? 이삭이 묵상하고 있을 때. 리브가가 말하죠.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 내려 종이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이다. 종이 말하죠. 그래서 노을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24장 66절 좀 올려봐요.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 죽고 나서 3년 후에 아내를 놓고 나서 마음의 위로를 얻은 거예요. 그만큼 이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어렸을 때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부분 문제아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또 집안 사람들로부터 친구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니까 상처가 쌓여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또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삭은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았어요. 부모로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25장 5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모든 자기의 소유를 줬고 물론 26절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이삭을 떠나서 동방으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중요한 이 구원의 언약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 언약의 자손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복 받아서 이런 영적인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또 이러한 모든 육신의 축복도 물려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 이삭을 낳고 75년 동안 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 11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또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헬로 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도 축복받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직접적으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이삭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을 부모로부터 다 상속받고 나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 약속을 하게 되죠. 자, 26장으로 넘어옵니다. 26장 2절 오늘 본문에 2절 읽어봅니다. 26장 2절 말씀.
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씀이었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제사장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일에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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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삭이 자기의 장작을 메고 번지에 쓸 장작을 메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삭은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님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그 당시에 이삭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부모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죠. 어떻게 음성을 듣는가? 여러분들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내게 주기를 합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일은 단순하게 은혜 받고 그냥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음성을 주신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직접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길문만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가 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이 땅에 거주하라. 거하라. 왜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개척자들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고난이 많습니다. 개척해야 돼, 모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이제 부모로부터 이렇게 와서 유아 세례 받고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배운 사람들은 삶이 순탄해요. 그 부모가 산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100배 더 잘 살 수가 있는 것이기 말이면. 그 당시는 이제 복이란 것이 어떤 물질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씨앗을 심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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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삭이 농사하니까 100배의 축복이 임했다. 이런 부모의 축복도 있고 부모의 모든 축복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환경입니다. 믿음의 환경.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신학생들의 말이 있었어요. 목회 성공하려면 세 가지 것 중에 하나가 필요하다. 첫째는 부모의 배경. 부모가 영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계속 기도하고 영적인 큰 자산이 있으면은 이런 사람은 목회에 성공한다. 성공한 개념이 이상하지만은 사랑의 교회 오카나 목사님 이어서 오정현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합동 측의 대표적인 교회인데 그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였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 교회를 개척하는 그야말로 개척교회 목사인데 그 아들들 또 하나가 오정호 목사가 대전에서 새로운 교회 하죠. 이게 바로 부모의 영적인 배경이에요. 아버지는 개척하면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지 못했지만 그야말로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모의 영적인 배경이 없으면 교회의 배경, 교회를 잘 만나면 교회에서 사람을 키워서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 되게 만들고 그 사람 후원해서 이렇게 교회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무엇인가? 부모의 배경도 없고 교회의 배경도 없으면 뭐예요? 세 번째는 자기가 희생해야 돼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개척하는 거예요. 자, 목회에 대해서 말했지만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런 삶에 대해서 만약에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유산을 많이 받았다. 또 부모로부터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실력을 많이 쌓았다. 그러면 세상에 살기가 편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세상은 돈이기 때문에 돈 만들려고 사람들이 기술 배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은 돈이 실력이에요. 실력 쌓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안 그러면은 어떻게 부모의 벽이 없게 되면 회사를 어떻게 잘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하는지. 그렇지 않고 이런 부모의 배경이나 다른 집안 친척이나 다른 사람의 배경이 없이 한다면 자신이 고생해야 돼. 그야말로 쉽게 말해 자수성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삭이 좋은 것은 뭐냐면 부모의 영적인 배경 그리고 교회 또한 하나님의 축복 완전히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따놓은 당상이죠. 이삭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보게 되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보게 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녀들의 축복으로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삭은 뭐냐면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도 배운 것이 그기 때문에. 어제 오후에 조카가 하나 있어요. 내 남동생 둘째 아들인데 이 애가 상무이란 아이인데 옛날 태국의 비전스크를 한번 데리고 왔어요. 얘가 뭐 관광학과를 나왔는데 태국에 한번 가가지고 얘가 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필리핀 가서 1년 목사님 교회에서 한 2달 동안 영어 배운다고 좀 있었고, 근데 지금 이제 베트남 가서 뭐 카페를 하면서 이루고 있다고 그래요. 친구하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내 교회를 이렇게 지금 여기가 베트남이 사이공 호찌민 말고 또 우리가 뭐에 있어요? 하노이에 있대요. 하노이가 있었는데 하노이 어디 한인교회나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뭐 특별히 안 되었고 인터넷 찾아가지고 일단은 뭐 이렇게 좀 보편적인 좀 인터넷 나와 있는 뭐 교회를 한번 찾아가봐라. 그러고 나서 등록하지 말고 좀 보고 났다가 혹시 더 좋은 게 있으면 내가 소개하마 이렇게 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청소년 시절 때,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 때 받은 것이 평생 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성경 봅니다. 26장 25절 말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예배드리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고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삭이 그런 100% 완전한 삶을 살았는가? 그러진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실수가 있었고 이삭도 실수가 있었죠. 자, 믿음의 시는 항상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릴 때 이스마엘로부터 자기 이복 형로부터 좀 희롱을 당하죠. 창세기 21장 9절 말씀 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야, 벌써 13살 차이 나니까. 그래서 사라가 말하죠. 아브라함이 말하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가 쫓으라. 가정에 이제 부부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줄까요? 하나님이 사라의 편을 들어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로 말미암아 그 일에 매우 근심이 됐더라. 이 비록 서자지만은 그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근데 쫓으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이 서자 이스마엘은 불신앙의 씨앗이죠. 이게 나중에 이스마엘 그리고 오늘날 이슬람의 그런 이렇게 조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어렸을 태어나자마자 헤롯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했죠. 2살 아래로는 전부 다 죽이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 속에서 26장 7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면 문제가 아닌데 애국에서 살아가지고 아내가 너무나 이렇게 아리따워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아버지가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앞에서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서자가 아니고 둘째 야곱을 축복했는데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래요. 인간의 생각이죠. 창세기 25장 23절을 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분명히 리브가가 아이를 가했을 때 배에서 서로 싸우니까 아이들이 복중에서 싸우니까 나중에 나온 자 야곱이 더 강할 것이다. 그가 장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27장 4절에 보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육신의 약함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육신이 연약해서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허물들을 덮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완벽한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딱딱 100%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의 것은 그렇지 못합니다. 때는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의 보혈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같이 성경 볼까요? (25장 21절) 겁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7절 29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축복 29절 말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리브가 중기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의 기도가 그대로 다 성취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기도, 족장들의 기도, 언약한 자의 기도가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한번 이 옆구리 턱쪽에가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였어요. 상당히 통증이 있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 예수 이름과 그의 피의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몇 번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참 있으니까 정말로 엑스레이를 찍어 올라 했는데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번도 무릎이 걸 수 없게끔 옛날에 부교자 시절 때 새벽에 기도하는데 의자 위에서 무릎을 딱 꿇는 순간에 왼쪽 무릎이 뚝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뒤로부터 제가 이렇게 무릎이 좀 이렇게 약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게 무리가 오게 되는데 한 번 또 무릎이 또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 심각하다, 이제 걸어다니기 힘들 것 같다 했는데 또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과 그의 피의 권세로 면하니 무릎의 통증이 사라지고 원사 회복될지어다. 그러나 정말로 물론 이제 뭐 파수도 붙이고 했지만은 정말로 이렇게 신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도 문제 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너무나 힘이 있습니다. 아멘. 야곱이 족장에 기도가 힘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고 기도해야 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 이름과 주 예수 그의 이름과 피의 권세로 그의 피의 권세로 명하노니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가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한 인물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믿음을 배웠죠. 그리고 이삭은 결국은 자기 아들 야곱 한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그럼 이삭의 삶이라는 것은 통틀어서 볼 때 이삭의 삶이라는 것은 크게 화려한 삶은 아니었어요. 이삭이 무슨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루고 왕이 돼가지고 세상을 통일했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이민 2세로서 애국에 살면서 거기서 그냥 아버지에 따라서 신앙교육 받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물 막으면 또 가서 양보하고 파고 그야말로 사람과 부딪히지 않았어요. 왜요? 성품 자체가 이 사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싸우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평탄하고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뭘 했는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야곱을 축복하고 죽었더라. 히브리서가 저는 이사야서를 11장 20절에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말합니다. 딱 한 줄로 끝납니다. 이삭의 일정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그 언약의 축복, 그 언약의 축복이 이 야곱에 임하고 야곱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옛날에 왕들은 세습을 했습니다. 왕은 장자, 큰아들에게 무조건 큰아들이요. 무조건 큰아들에게 다 세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줍니다. 재산을. 장자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서열적으로 장자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누가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아니고 가인이 장자지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준 것이 아니고 셋을 정해줬죠. 또 아들들 가운데서 셈과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구원의 언약을 줬는가? 함의 자손 가나안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에 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다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들이 많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셔서 뭘 남겼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뭘 남기셨는가? 12 제자 상속자들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만 예수 믿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대들을 자녀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실패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언약 받아서 이 구원의 언약을 받고 그리고 후대까지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믿음의 3대 4대가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의 1000대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삭은 180세를 살고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보통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이삭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배 축복을 받고 나중에는 아비멜렉이나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려고 봅니다. 우리하고 언약을 맺자,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렇게 해서 조약을 맺으면서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그 어때면서 우리나라가 북한에 지금 대치하고 있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세계에서 위험한 나라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와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언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삶이고 우리의 사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성교한국처럼 온 세계 일방하게 쓰고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민교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한국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영웅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본인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또 후대 구원의 상속자를 세우고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처럼 먹고 마시는 데 관심 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받은 구원의 축복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남기고 제자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서서